이번 이 물난리로 오송이라는 곳에서 지하차도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억울하죠. 억울한 이의 주변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우쭐거리기를 좋아하지만 책임지지를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자식 사랑은 부모가요. 부모가 자식 죽어가는 걸 도저히 볼 수가 없다라는 것. 이건 인간이면 당연한 거죠. 예수님에게 누군가가 쫓아왔습니다. 대략 한 34km의 어떤 거리가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하고 가버나움과의 거리가요. 남자는 뭐 1시간에 4km에서 5km 정도 뭐 뛰다시피 가면 가니까 뭐 4, 8에 5, 한 6시간, 7시간 뭐 정도 거닐 그 길을요 분주하게 이제 자동차가 없으니까요 걸어왔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신분이 왕의 신하입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은요 대통령 밑에 있는 장관급쯤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 주변에 뭐 비서관들 정도 되는 그런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권세 있었어요. 돈도 있을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을 아니까 사소한 병인지라도요 쉽게 생각했을 텐데 그 병이 더 중해집니다.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공포까지 옵니다. 그러나 별수를 다해도요 아들은 죽을 것 같다 생각될 때 그때 이제 찾아온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예수였던 겁니다. 그 이전에 자식병 고쳐달라고요 예수께 올 생각 전혀 없었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관심도 없었을 거고요. 왜 그랬을까요? 왕궁과 이때 보면은 민초들이 사는 곳과는 가까운 곳처럼 보이지만 멉니다. 가로막힌 것도 많고요. 누군가가 눈도 막고 귀도 막으니까 그 어떤 이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소문으로 나중에 들려오지만 소문이 들려와도 별 볼 일 없는 인물로 이야기됐을 겁니다. 갈릴리에서 조금 괜찮은 남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리를 지서 움직이는데 소란이 있기는 합니다.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어떤 정보가 시간이 지나서는요, 그 사람을 통해서 죽었던 사람도 살아났대요. 이야기가 들리니 그 정보가 죽어간 아들과 함께 묶어지는 정보가 되어지니 달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항상 형통할 때는요, 평안할 때는요, 잘 나갈 때는요, 나 좀 보쇼라고. 그리고 나는 항상 합리적이고 나는 이성적인 것 같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 그런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 힘에 붙여서 한계 상황에 묶여버리면은요, 그동안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것이요, 산산조각처럼요, 비합리적인 것에, 비이성적인 것에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그 대상까지도 찾아가서 무릎 꿇게 되어지는가 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들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것. 예수라는 선지자가 능력이 있다라는 말을 풍문으로 듣습니다. 그러나 풍문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직접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이야기되어지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사건 하나를 접하면서 믿음이 뭐요?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항상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믿음의 실체는요 전혀 무에서 시작되어지고요 관심 없는 데서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 예수님 만나야만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시작되어지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보고 그 다음에요 눈이 밝아지고 마음에 떨림이 있어서 이분이 누군고라는 그런, 어떤 분들은요 10년 20년 누군고 하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누군고라는 그 질문이 하루가 지나지도 않아서요 딱 정답에 근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세주임을 믿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고백하는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러면 바른 믿음은 뭐요? 라고 질문을 받을 때 이 시대가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예수님 살았던 때랑 지금이랑 같소라는 그 질문 앞에서는 아니요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른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른 믿음은 바른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바른 믿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 나를 세워나갈 때, 그리고 그 세움의 자리에 내가 행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나에게서 향기가 발하여지고 빛이 발하여지는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건들을 만들어 가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바른 믿음의 모습이라 할 겁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아버지,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찾아가면은요 아들은 살아날 것 같다라는 그 조그만 희망이죠. 아버지 개인의 어떤 내가 구원받아야지 그런 생각 없습니다. 단지요 아들 문제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이 이쁜 아들이 죽겠구나라는 그 염려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만나지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그전에 누구를 살렸더라라는 그 정보, 그 능력이 실제로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풍문으로 들었어요라고 그러나 그 풍문 속에서 내 아들이 고침받을 수 있다, 이 희망 가지고 찾아왔고요. 단순히 아들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로만 생각하고 발걸음을 옮겨왔습니다. 그렇죠. 경험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가 발달되면은요, 경험은요, 귀로 다 해결하고 입으로 다 풀어냅니다. 조금 뭐한 분들은 눈을 가지고요, 보잖아요.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경험이라는 것은 몸으로 시간을 들이고요, 몸으로 땀을 흘려가고요, 몸으로 땀을 흘려가는 가운데 입으로는 살겠네 죽겠네 하는 그런 어떤 찐함의 내용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이제 경험이라고 하죠.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하고요, 어떻게 보면 춤추는 듯한 그런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항상 이 경험의 이야기는요 그냥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만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그래서요 하나가 되어지는, 합일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융합이 되어지고요, 막 무슨 어떤 열이 나고 뭔가가 있어질 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혹시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안으로 끄집어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 만들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단지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본인의 집으로 오셔서 아들 만져주면 고쳐질 것 같은 그런 기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나보다 조금 나은 분 아니었다라는 것. 우리는 예수님이 그곳에 가지도 않고 말씀 선포만으로도 능력이 나타나면 아들의 병이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믿음의 단계에서 아버지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서요, 성경 읽지 아니하고 그냥 몸으로만 예배의 자리 지키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보고 듣는 것으로만 예배의 모든 것, 신앙의 모든 시작과 끝을 만들어 가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요,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져야만이 가뭄의 때도 살아나고요, 흉년이라는 시간을요 멀리할 수가 있고요, 비바람 치는 가운데에서도 나의 삶을 지켜갈 수가 있는데, 뿌리 깊은 나무가 안 되면은요, 충격이 오면은 흔들흔들 불안해하고요, 두려워하고요, 충격이 오면은요 밑둥이 잘리는 것처럼요 나자빠지면 그것이 죽음인 겁니다. 믿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믿음은요 구닥다리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겁니다. 이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들을 바꿔나갈 수가 있다는 것,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야, 왜 그렇게 사냐라는 거죠. 안 보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인데 왜 그렇게 헛짓하고 딴짓하고 우상숭배하고 물질을 묶여가면서 그냥 세월 낭비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역사가 뭐였습니까? 문제 있는 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사람마다 다 문제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근심 걱정이 있고요, 사람마다 조금 믿음이 있다고 해도요, 기도의 제목은요 한두 가지가 문제입니까?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요 호심이 보이더라는 거죠. 굵직굵직한 것은요 보여지는 대로 기도하는 중에 해결하고 나갑니다. 예수님이 입술이 열려질 때 모든 병과 문제의 사슬이 끊어졌고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현장을 통하여서 세상이요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라는 공간으로 바꿔졌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춤추는 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입술이 열리고 입술이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리고 예수님의 손짓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은요 환경을 초월하더라는 겁니다. 환경의 벽을 넘어가시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가요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올 때요,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 외침이 죽었던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발걸음을 턴을 하는 그런 모습, 우리 예수님 생명의 주인이셨던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구세주가 되어주시고요, 아들의 죽음 앞에 있는 아버지, 신앙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의 내용들이 부분적이었고 제한적이었지만 예수님 만남으로써 믿음이라는 색깔을 입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들이 고침받는 그 자리에 그 기적을 체험함으로 이 아버지는 믿음의 사랑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 우리는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는 그 출발점에 뭐가 있었는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을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어라는 그 간절함. 자, 우리 한번 46절 47절을 한번 두 절 말씀인데 좀 깁니다. 제가 1절 46절 그리고 여러분 47절 말씀을 교도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고통당하니, 아들이 아프니 대신 아파주고 싶고요, 대신 고통당하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에 동일합니다. 여기 아버지도요, 이 아들이 얼마나 귀했을까라는 건, 뭐 이렇게 잘생겨서 뭐 이렇게 뭐 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냥 아들이다라는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요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 거기에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항상 주목해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마음 놓아버리니까 사람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이 나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되어져가는 그런 자리로 턴을 하는 겁니다. 땅에 묶여져 가면서 어둠에 휩싸여 가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마귀의 종살이 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지도 모르고 나갈 때는요, 우리의 삶에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사랑의 그 간절함. 어버이니까 자식 바라볼 때는요 자연스럽게 간절함이 있건만,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느끼는 그 감정에 대한 생각을요 놓쳐버리면 우리는 헛된 것에, 허송세월에, 헛수고의 자리에 우리의 삶을 그대로 세워놓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함.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세상 바라보시면서 느꼈던 감정을 측은지심이라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찌할꼬, 어떻게 저렇게 살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요 사랑의 액팅을 한 겁니다. 사랑.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쫓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배불러 가게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라는 것은요 세상에 묶여 있으면은요 턴이 안 돼요. 자양자하고 있으면 우양우로 가야지 하나님 만난다고 하면 뒤돌아서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함이라는 것이 있어지면은요, 그 간절함 하나 가지고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질 수 있는 틈이 보여지는데, 그래 알았다라고요. 예. 자, 50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서 합독하실까요? 50절 말씀.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가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 우리는 이제 여기 이제 순종이라는 이 내용이 이제 묶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고관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의 신하의 자리에 있었던 이 아버지는요, 자, 예수님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그래서 내 아들 살려주시오. 당신이 하신 일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도 살아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들 좀 우리 집에 가서 살려주세요. 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아들 거의 죽게 되었다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라 내 아들 살아있다. 예. 우리가 그냥 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사람인지라 믿음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뭔 소리 하시오? 무슨 홍두깨 같은 소리 하십니까? 가십시다. 당신 시간 뺏는 것 동시에 내가 보상 다 할 테니까 가십시다. 우리가 상상했을 때는요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 믿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불가능의 어떤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렇게 설명 없어도 믿습니까 하면은요 아멘 했던, 그때는 왜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그때는요 환경이나 주변 역경이 어려웠을 때 보릿고개에
홍 목사가 보릿고개 경험세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릿고개를 통하여서요,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게 살았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에 아멘은요, 마음문이 열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만 들려와도 아멘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선진국이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는요, 세상에 이리저리 다 묶여져 있어요. 사슬이요, 이름 다 가지면서 홍목사 몸도 한 10대 개는 묶어놓고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듯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리 재보고요, 저런 상황에서는 이런데 하는 그런 어떤 이리저리 변명 이야기하고 공부 좀 했다고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요, 잣대로 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홍 목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편에서는요, 어떠합니까? 즉각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가라, 너 아들 살았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갑자기요, 밀려 들어오는데 그것이 은혜면 아멘인데 그것이 은혜인지도 모르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겁니다.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물폭탄을 통해서요, 물이 넘치는데 방파제는 막아야 되고요, 문은 때 되면 수문을 열어서 물을 흘러가게 해야지 수해를 덜 받게 되는데, 그것이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보면 이 재난처럼 여러 사람들 생명을 앗아가는 거고요. 우리의 어떤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먹기만 하면 뭐예요? 화장실도 가야 되잖아요. 화장실 가는 것이 힘들 때는 운동해야 되는 거고요. 이래저래 안 되면은요, 소식해야 되는 거고요. 은혜의 내용은요, 항상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한편 따라서 뭔가를 만들어가면서 우리에게요, 은혜의 내용들을, 그런데 내가 받아갈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문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고관대작이 되어지는 왕의 신하 되어진 이 아버지는 아멘으로 즉각 순종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뭐요라고 이야기하면 색깔이 하나의 색깔로 바뀌어집니다. 믿음은요,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따져가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옳고 그른가를 계산하면서 이루어지는 내용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할 때는 내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단 앞에 가서 내가 무릎 꿇고 있으면 이단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지면 우리는 이단에 묶여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진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요, 그 임재를 알아갈 때 딴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 자리에 아멘의 내용들을 크게 외쳐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성도와의 관계가 올곧게 세워지는 거고요, 거기에 온전히 자리 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뭡니까?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는요, 이 직시 순종의 그 자리에 우리가 꼭 이 시대에 현대인들이 붙잡아야 될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자기식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국이 이제 점점이요, 코로나 이제 이후에 시대의 어떤 변화 속에서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왜 이런가 봤더니 한국이 코로나 이전에는요, 대그룹 위주로 5대 그룹 안에 뭐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 고등학교 고3 되면 어디 가야 된다, 서울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에 부모들이 모든 관심을 이렇게 다 이렇게 묶어 놨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발발되기 전에 시대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인터넷의 세상 속에서 뭐 인공지능의 어떤 내용들이 찾아오면서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조용히 다 깨져 버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종도라고 이야기하고 종노라고 이야기되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괜찮은 것 이야기하는 방법론들이 다 아르르르르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에 것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들 엄청난 문화적 충격 속에서 헤매다가 내가 이래서 노인 소리 듣는가 보다, 노인인데도 노인 소리 듣는가 보다 발걸음 맞출 수 없습니다. 재밌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요, 지금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어디를 가야 될지를요, 방향 상실을요, 방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교회도 오기 싫어하는데요. 공부는 더더욱 싫고요. 돈 벌고는 싶은데 몸 움직이는 싫고요. 사람이 아닙니다. 식물인간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면 갈수록 시대적인 어떤 변화 속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경각심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옛날 20년 전에 신앙생활 했던 그거 가지고 가면 되겠거니 상황 바뀌었는데요. 20년 전에는 한 60km도 뛰었다가 하면 지금은요, 아이고 헉헉헉 대면서 20km도 못 뛰고 쉬어서 가 하면서요, 항상 쉬어서 가려고 하는데 무슨 속도를 맞출 수 있습니까? 보여지는 것은요, 내가 옛날에 봤던 것은 다 실종돼 버렸습니다. 없어요. 홍 목사가 서울 올라가면 지하철 타면은요, 두려워. 타기는 타는데 두려워요. 바뀐 것이 많더만요. 지하철 안 들어간 지 벌써 몇 년 됐는데 옛날에는 서울에 살다 보니까 당연시 했고 뭘 하면은 당연시 가는 것이 몸이 그냥 따라가요. 운전해도 뭐 어디 가는 거 뭐 크게 어려움 없어요. 그런데 서울 아들이라고 한번 서울 올라가면은요, 어디 가는 것이 무섭습니다. 다 낯선 거고.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듣지만 가장 큰 것은 우리 목포 초대교회가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의 기도 제목입니다. 왕이시나요? 아들 문제 가지고 예수님 만났고요. 자기 생각 가지고요, 순종의 자리에 덜컹 들어가는데 그 순종의 자리에 자기가 포기할 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포기하니까 순종이지 포기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순종이라는 것이 왕의 신하에게는요, 영원히 안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의 받음의 내용이 뭐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은 시간 지나서요, 복을 헤아려 보면 되겠지만 이제는 3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복의 내용하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내용하고는요, 내용이 다릅니다. 이제 뭔가를 상상하고 있었던, 그러나 자기가 왕의 신학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목표 지향적으로 열심히 냈겠습니까?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 떨쳐내야지 그 자리에 올라갔던 거고요. 2등은 필요 없는 것이 1등의 세상이잖아요. 1등이 돼야만이 왕의 신하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건데 하나님 믿음의 내용 없이도 1등 같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생명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 만나지 아니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성경에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꿈꾸는 사람이라, 꿈의 사람이라 별칭이 있죠. 그런데 창세기를 읽다 보면 꿈꾸는 사람이 요셉 주변에 혼자 요셉 혼자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도요, 2사람이 꿈꾸고요, 바로도 꿈을 꿉니다. 꿈을 4사람이 꾸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요셉이 총리 되어질 때는요, 요셉의 꿈 혼자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를 만나야만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할 때요, 같이 감옥 동창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배도 틀리고 직분도 틀리지만 술 맡은 대시 간원장하고요, 떡 맡은 간원장하고 두 사람 동일하게 또한 다른 내용의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통과를 하고 넘어갈 때 바로의 꿈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거기서 곡식단이 절하는 그런 모든 꿈의 내용이 누구를 만나와야죠? 바로를 만나야만이 요셉의 꿈이 어떻게 보면은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살아가면서요, 뭐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뭔가를 만나줌의 내용들을 허락하지 아니하면은요, 실상은 허상이 되어버립니다. 허상 같은 세상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요, 한판 역전의 자리를 찾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 만남의 내용들을 만들어 나갈 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을 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게 되어지면은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릇이 준비되어질 때 그것이 다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의 내용이 되어져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왕이시나요? 믿음 없이 발걸음 옮기고 단지 아들 생명,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자기 소원 다 이야기하면 내 집 좀 갑시다, 가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나 너 아들 살았다, 가라. 짧은 시간입니다. 찰나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호 목사는 상상하면서 왕의 신하가 뭘 보았을까? 뭘 보았길래 뒤돌아서서요, 가버나움 본가로 발걸음을 옮겼을까? 두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자리에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발걸음을 돌리며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 자기보다 파릇파릇한 젊은 사람 예수의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나이를 뛰어넘는 세상을 구원자로 오신 그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찰나이지만 그것을 보았기에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은요, 내 사정 다 이야기하잖아요. 이판사판이라 생각하면은요, 콧물 눈물 다 쏟아내면서 애걸복걸하며 안 되면은 하나님 나 좀 죽이셔까지 하면서 그냥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어떤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법 따라서요, 하나님께 매달린 건 누가 뭐라 할 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음성 들을 때는요, 내 것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내 것 포기해야만이 내 안에 하나님의 그릇이 하나님의 복을 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병든 아들 살펴달라고 기도하는 것 당연하게 왔고요, 예수님 들어줄 줄 알고 와서 매달리면서 자기 신분에 드러내면서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중에 보상하겠어, 이런 어떤 거래도 했을지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저것 다 재버리고요, 너 아들 살았다, 가라. 하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이요,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품고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속에 빛으로 꽂힌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꽂힌 것이고요, 복음으로 꽂힌 것이고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만짐의 내용이 함께 어울려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버나움까지요, 예수님 손 붙잡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까요? 출발하기 전에 다 고쳐놓고 가버나움 본가로 가는 것이 더 신날까요?
시작은 불안했지만은요.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34km 집으로 갈 때까지도 죽음의 문턱에서 끙끙대고 있는 아들의 모습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아들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더라. 시간을 환경을 초월하여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그것에 순종했던 아버지 발걸음 옮기는 중에 종을 만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소리 듣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와 온 집안이 뭐 하더라요? 다 믿더라. 예.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5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믿는다라는 이 말이 뭘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확인 도장 찍어주는 겁니다. 발걸음의 시작은요, 반쪽입니다. 풍문으로 들었어요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의 자리에 자기의 모든 세상의 내용들 다 포기했습니다. 발걸음 옮겨오는 중에 아들이 살았소.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더라. 믿음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많이 배워서요, 기만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누군가에게 나의 전심을 모아갈 수 있고요,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고요,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게 되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살피시는 겁니다. 필요한 것 채우시는 거고요. 바로 거기에 주님과 함께함의 자리가요, 바로 거기가 복된 자리가 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표적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살아계신데, 예, 가정에 어떤 이제 어려움이 있었더라도요,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요, 주님 앞에 그걸 가지고 올 때 주님 해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병든 고난이 그와 그 가정에는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읽어가는 결론이죠. 그 숨겨져 있는 비밀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요,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 만나야죠. 예수님 만납시다. 그 만남, 그 예수님 때문에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하루하루가 재밌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천국 경험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복받아가는 가정을 지켜가기를 원할 때마다 우리의 주변에 어려움, 고통, 슬픔, 환난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포기가 아니라 그것이 있으면 기도 제목이다. 주님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그리고 그걸 다 주님께 맡겨 나갈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